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어 대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높이죠.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이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몇 주 후면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에,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입성하게 되는데요. 저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어떤 일을 주님이 또 하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사람들이 외칠 때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를 얻기 위해서 이 베다니로 가시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오면 특별한 일 없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오십니까? 이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일어난 그 일주일 동안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오늘의 이 사건을 비롯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이 베다니이고요.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사건도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이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베다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오가시면서 베다니에서 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를 보내시게 되는데, 근데 오늘 특히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높이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사실은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막 가지를 흔들고 막 옷을 펴는 이런 장면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행적과는 많이 다르시죠? 이미 예루살렘에 오실 때부터 사람들의 앞장서 나가시고, 그죠? 막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느냐?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무엇인가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와 칭송을 받고 또 뭐 이렇게 높임을 받고, 사실 이거는 주님과 어울리는 장면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까? 막 높임을 받는 게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언제나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길 속에서 유독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칭송하는 이 장면이 유독 예수님이 이제 그냥 허용하시죠. 오히려 이 장면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게 마치 이렇게 좀 마지막 퍼레이드를 즐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거 있나요? 이거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게 일부러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를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탈 나귀를 구해오라.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님이 이거를 직접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또 그걸 갖다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마치 이걸 다 연출하신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즐기길 위해서 했다면은 이 나귀를 타는 게 맞을까요? 멋진 말을 타는 게 맞을까요? 용맹스럽고 그죠? 군왕처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다스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귀가 아닌 말을 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순종하는데 말이라고 순종 안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탈 것도 더 멋진 거를 탈 수 있을 것이고, 정려나무 가지만 흔들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기의 겉옷을 펼치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카펫을 깔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장면으로 연출을 하려면 주님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것도 뭐냐? 사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어디에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장면, 이 장면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여기서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거를 가며 또 그거를 끌고 왔을 때 오늘도 얘기하잖아. 야, 이 사람은 왜 그걸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쓴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가져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디에 뭘 한다고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해와라. 뭐 예를 들어 부탁을 한다 해도 아니 그게 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말처럼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일처럼 보이지만, 나귀 풀어와라. 뭐라고 할까요? 그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런다고 가는 제자들도, 그죠? 근데 갔는데 정말 나귀가 있네요, 그죠? 나귀가 있네? 나귀를 풀어요, 그죠? 눈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자들이? 누가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근데 마침 또 주인이 와요. 왜 가져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정말?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한다면 황당했을 제자들도 가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뭘 풀어러? 나귀 만나러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귀를 풉니다. 그죠? 나귀도 순종해서 와요. 그죠? 근데 누구도 순종한 겁니까? 나귀 주인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작은 사건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에 딱 한 가지 중심되는 단어가 나오죠.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있어요. 뭐 제자도 2명도 순종하고 있고 나귀 주인도 순종하고 있고 심지어 누구도 순종합니까? 나귀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도. 여러분 이 나귀도 순종하고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있고 누구조차도 이게 사실은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는 이 모든 장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장면일까요? 순종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종의 장면들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순종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하나가 순종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는 것도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 위한 순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장면들에서 누군가가 순종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의 말씀이지만 단 하나의 말씀. 구약 성경 여러분 솔직히 잘 안 보는 성경 스가랴 그죠? 저 구석탱이에 있는 어떤 말씀. 우리로 생각한다면 저 구석탱이 어디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처박혀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계신 것이고 무엇조차 순종하느냐? 나귀조차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 하나입니다. 말 다 했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면 누가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니까 아이고 귀찮아 멀리 나귀를 타고 가 그냥 걸어가지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아니 예루살렘에 한두 번 들어가십니까? 그죠? 근데 오늘따라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며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굳이 해야 되느냐? 뭐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냐? 이거 다르게 보면 안 되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을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할까요? 퀴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불순종할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요.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이상하죠?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교회 밖의 언어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언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성경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걸까요? 내가 좋은 말씀들, 내가 그냥 의지하는 그 말씀들만? 아니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이게 마음에 걸려요. 이게 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패스, 그죠?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이건 좋다. 주님 나에게 축복하시고 막 이런 말씀은 할렐루야. 근데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해야 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노 패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말씀을 이루시지 않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협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알았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고 죽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또 나름대로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베푸셨을까요? 계속 말씀도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으면 예수님은 역사에 그냥 한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광도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딱 하나입니다. 순종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겉옷을 깔죠, 그죠? 자기 옷을 벗어서 겉옷을 깔아요. 제자들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 얹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장면들을 이렇게 연출을 하니까 사람들도 같이 했던 거겠죠? 어찌 보면 순종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의 겉옷을 내려놓는 걸 얘기하겠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주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가시는 겁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인데 그 길에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가시는데 순종의 발판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멈추셔야죠. 가는 길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주어진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예수님도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 나가는, 순종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만이 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순종하여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